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으로 얹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시작.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좌우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얼마나 또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좌우 성도님들 한번 손 한번 꽉 잡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새 힘 주실 겁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인데 저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 오늘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 아니죠. 좀 됐는데 캐대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그 골든이라는 노래가 뭐 너무나 유행해서 저희 애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영어 하는 건 아닌데 따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따라 영어는 아니에요. 분명히 골든만 영어예요. 골든만 영어인데 근데 노래가 멜로디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작곡한 사람이 유키즈에 나왔어요. 예, 저도 이제 그거를 그 유튜브로 좀 봤는데 보니까 뭐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뭐 소문에 의하면 그 저작료라고 하죠. 그것만 뭐 소문이에요, 소문. 요 근 몇 달 사이에 300억이 넘게 뭐 들어올 예정이다.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 니엘 집사님이 좀 실버를 작곡해 갖고 골드는 이제 끝났으니까 실버 예, 해서 찬양으로 해 갖고 뭐 하나님을 어쨌든 아니 이거 엄청나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난 근데 이 이제 이름이 이재예요. 이재인데 한국에 있었었대요 원래.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거기서 12년을 아이돌 연습생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학생 때부터. 근데 12년을 했는데 결국 데뷔를 못하고 계속 연습생으로만 있다가 데뷔를 못하고 계약 해지를 당해서 결국 이제 가수의 꿈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 유퀴즈에 나와서 했는데 한 달을 그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자다가 울고 울다가 자고 자다가 울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절망. 아, 내가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대.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늦게 갔대요. 그래서 그 소녀시대 유리 있잖아요. 그 유리가 그때 이제 같은 연습생이었고 거기 이제 소녀시대로 데뷔했고. 근데 그 유리 언니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뭘 해도 될 거다. 이렇게 성실한데 근데 그
그 말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12년 이제 계약 해지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 뭐라도 나중에 이제 좀 회복하고 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던 게 이제 작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서 요번에 이제 그 골든이라는 노래로 뭐 엄청나게,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왔죠. 그러니까 소녀시대보다 더 유명해져서 온 거죠.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빛이 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이재라는 사람이 그 유퀴즈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 굉장히 지금 성공했잖아요. 근데도 그 옛날 12년 동안 서론받고 그 계약 해지되고 그 한 달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그 절망이 눌렀는가를 제가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함, 내 인생의 어떤 내 삶이 다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만 같은 그런 절망에 그 얘기를 하면서도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좀 보면서 참 우리가 그 절망이라고 하는 거 그게 참 찾아오면 참 힘든 문제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어, 뭐 꼭 이제와 같은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어쩌면 오늘도 그런 절망을 우리가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제일 수도 있고 또 내일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게 뭐 나라가 무너진 것만 같은 큰 절망도 있겠지만 또 우리 삶에 소소하게 우리를 영혼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좀 절망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은 사도 바울이 사실 절망 가운데 썼던 절망 속에 있었던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18장 1절에 보면 1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살폈지만 이 아덴은 아테네를 얘기해요. 그리스 아테네. 그 그리스 아테네는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클래식이라고 하는 정말 그 대철학자들이 그곳에서 어, 논쟁을 하고 그곳에서 철학을 발달시켰던. 그래서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그 철학자들하고 논쟁 아닌 논쟁을 하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요. 굉장히 사도 바울도 똑똑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자, 33절 17장 33, 34절이에요. 18장 1절 위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덴에서 이제 전도하고 떠난 거예요. 자, 34절 시작.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이었어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본인이 예수 믿기 전에 배웠던 그 철학들을 가지고 그 철학자들을 논쟁하며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몇 사람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 굉장히 이런 경험이 낯선 거예요. 갈 때마다 하나님이 막 역사해 주시고 유대인들 막 헬라인들이 돌아오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유독 아덴만 이 아테네에서의만 전도가 흔히 말하면 실패했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내 지식으로 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성령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선교가 실패하고 나서 깨달은 거.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식으로 절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구나. 결국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말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 말로 안 되는 분들이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로 안 되는 분입니다. 시작. 아니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말로 안 되는 분입니다. 시작. 말로 됐으면 벌써 다 저기 하버드 가고 서울대 가고 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진짜 말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거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 점심, 저녁은 골고루 먹고 이거 지식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습하고 공부하고 복습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지식은 다 알아. 그렇죠? 근데
지식으로 안 돼요. 말로 안 돼요. 정말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고백하는 거고, 지금 이 18장 1절의 이 상황은 왜 아테네 이 사역이 실패했지에 대한 아직 감을 못 잡을 때예요. 불이 나게 그냥 거기서 도망쳐 나오듯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은 일단은 자기 사역에 대한 실패의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절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해서 크게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모든 영혼과 마음의 중심이 돈에 있으면요, 그 돈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절망하죠. 죽기까지 하고 자살까지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연애 있어요. 연애, 사랑, 어떤 사람에 대한 인정,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관심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그거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게 내 영혼의 전부라면, 그것이 나의 정말 가장 중요한 거라면, 그게 실패되면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 오빠한테 한번 차이고, 아니면 그녀에게 차이면 막 교회 안 나와. 막 한 달씩 안 보여. 그러면 이제 걱정돼서 보면은 이제 뭐 헤어졌대, 차였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올 정도로, 그쵸? 뭐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의 포인트는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기 뭐 전도사님들 계시고 하시지만 또 우리 리더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거 정말 큰 절망입니다. 그 데미지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치 하나님한테 상처받은 것과 같은 마음, 신앙의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 내가 믿었던 것이 무너졌다라고 느껴지는 그 포인트.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한테 실망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배신감을 느끼면요, 그거는 사람에게 느꼈던 배신감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신앙적 요소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게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송도 나가고 찬양팀도 쓰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드럼도 치고 키보드도 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싱어도 쓰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오늘도 식사 준비하고 방송팀 뭐 준비하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실망을 경험한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정말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그 절망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장 힘든 건 사실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가야 되는데, 오늘 주일인데 가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여러분. 가장 기쁜 것도 교회예요.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도 교회예요. 하지만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교회일 때가 있어요. 저를 너무나 깊은 절망으로 빠뜨리는 게 교회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여라도 우리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결과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실패를 경험하고 무언가 낙심될 만한 일을 경험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크게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서운함, 섭섭함. 사람들이 나를 안 찍었어. 이번 항존직 선거하는데 내 표가, 여러분, 표수는 이게 그 사람의 사랑의 수인 거죠. 표수가 한 3표 나오면 나는 3표짜리 사람인가 보다. 10표가 나오면 나 10표짜리인가 보다. 보통 근데 참 투표라는 게 좀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만약에 6명 후보가 6명인데 3명을 뽑아. 그러면 3명 거만 합격한, 그러니까 통과된 그 임직된 3명 표만 공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3명 것도 공개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 왜 공개해? 그거 왜 공개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쓰면 되고 확인이 필요할 때만 보여주면 되지. 근데 그거를 굳이 공개해서 6명 중에 1명이 3표 받았어. 100명 중에. 그때부터 시험이 찾아오고 막 서운함이 밀려오고 섭섭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주까지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막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3표 딱 보는 순간, 와, 이 절망과 어떤 그런 이게 찾아오는데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미워져요. 괜히 찬양 열심히 하는 예언이 미워진다니까요. 쟤는 뭐가 기뻐갖고 저러고 앞에서 찬양을 치고, 괜히 동현이 미워해요. 쟤는 뭔데 신나갖고 드럼 치고 있냐, 막 다 미워, 다 미워.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왜 아닌 척한 아닌 거 없는 거예요? 다 미워요. 여러분 교회 의자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나중에는요. 그냥 교회 문도 마음에 안 들고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뭐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 서운함, 섭섭함,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신앙 안에서의 참 큰 시험이고 나를 참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서운함, 섭섭함. 우리 성도들이 겪는 두 번째 뭘까요? 상처. 상처받았어. 전국의 교회에 상처 안 받은 성도들이 없대요. 상처받은 사람, 상처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받아본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손 다 든대요. 그러면 손 내리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상처를 줘본 적이 있다. 그러면 손을 절반도 안 든대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도대체? 나머지 그 상처는 준 사람이 8명밖에 없는데 받은 사람은 80명이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딜레마일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떤 실망, 실패, 절망, 그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우리 리더한테 상처받았다, 회장한테 상처받았다, 아니면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아니면 또 안내하는 분한테 우리 안내하는 분이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그런데요 여러분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 막 이런 게 막 섞이고 믹스되면요 환하게 웃는 것도 싫다니까요. 모든 게 다 상처야. 모든 게 다 아픔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감정적으로는 그런 감정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 가운데 실패나 그런 상처를 경험한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까? 오늘 18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1절은 이런 아덴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영적 데미지를 입은, 감정적 데미지를 입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성도를 일으키시는 첫 번째는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딱 잡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내가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냥 갈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셔야 된다고. 미우나 고우나 크나 작으나.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섬겼던 교회는 대형 교회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제가 섬겼던 청년부 부서는 새로운 친구들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새로 왔다. 그럼 무조건 저희 공동체로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소정 전사님도 리더였는데 여러분 근데 그 청년들이 보통
몇 교회를 거쳐서 오느냐. 물론 바로 오는 경우도 있죠. 바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 2개월, 3개월을 거쳐서 와요. 2개월, 3개월을. 그리고 와서도 계속 눈치 봐요. 계속 눈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착이 되고 이제는 그냥 '아 내 교회다.' 이거요. 5 년, 7 년, 10 년까지 걸려요. 여러분 근데 자 그래도 제가 알기론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냥 자다 깨도 교회 갈 시간 되면 어디 와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냥 뭐 고민도 없이 말할 "아 그냥 3 번의 작은 교회 다녀." 뭐 "자 괜찮아, 괜찮아." 뭐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어쨌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딱 봤을 때 아까도 제가 안에 있는데 우리 찬양팀 애들이 앞에 있는데 누가 들어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 안에서. 제가 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세요. 저도 제가 힘들고 제가 좀 뭔가 막혀 있을 때 저 거의 제 처와 자식을 맡길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요. 저희 그룹이. 저 빼고 3명이 있는데 다 저보다 형님들이에요. 뭐 1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해도 뭐 1년 동안 한 번을 안 봐도요. 그냥 뭐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그리고 뭐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뭐 기쁜 일 있고 좋은 일 있으면 뭐 당연히 언제라도. 근데 다 목사님들이에요. 다 목사님들인데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막혔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제가 김희숙 권사님 저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우리 홍종희 집사님 저 외로워요. 뭐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어? 예언아 목사님 많이 힘들다. 뭐 어쩌라고 지금 표정이 뭐 어쩌라고 이제 그러면 어? 우리 전사님들도 계시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정 표현, 자기 속에 있는 거 그거 뭐 다 못해요. 예. 근데 우리 교육자분들도 그렇죠. 동역자가 있어요. 동역자.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저는 다 표현을 못하지만 저에게 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참 고생이 많으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목사님 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이 나왔지 뭐예요. 뭐 무슨 뭐 힘드신 일 있는 건 아니시죠? 왜요? 제가 꿈에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네. 맞아요. 저 이번 주쯤 아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실은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절대 성도들에게 제 약함을 들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박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예. 앞에서 리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나중에 느낀 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성도님들이 뭐다 아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방법은 모르겠어요. 뭐 왜 어떻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영국의 대설교자, 전 세계적으로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하여튼 그 스펄전 목사님 설교는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영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셨으니까. 근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가는데 뭐 워낙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니까. 근데 이제 교회 처음 온 세삥이야. 이 세삥이가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그 설교를 했는데 뭔가 와닿던 게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주책 가갖고 막 함부로 막 가지도 못하네. 너무나 기라성 같은 분이라. 근데 이 새삥이가 그냥 가갖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위로가 돼 갖고 남들은 다 뭐 기라성 같은 뭐 설교의 왕 뭐 이런 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의 왕이 얼마나 얼마나 본인도 부담됐겠어요 이게. 근데 이분에게 막상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가 본인에게 너무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 때 얘기했대요. 자기가 위로가 돼.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가고 막 엄청 얘기를. 여러분 맞아요. 네. 우리 찬양팀 끝나고 한번 오셔서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다고 얘기하고 돌아가시라. 할렐루야. 예? 아니 공짜로 이 좋은 찬양을 응? 듣고 가시는데 예? 오늘 한번 실천해 보세요. 찬양팀이 다음 주에는요 목이 터져라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서로에게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시 일으키세요. 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갖고 우리를 확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된 존재였는가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은 다 성도들 다 연락을 끊죠. 당연히 그쪽 이제 새로운 목사님들이 다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제가 딱 한 분, 지금도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진짜 제 영적 어머니로 또 그분조차도. 그래서 제가 늘 전하면 어머니 엄마라고 하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하는데 근데 그분도 그냥 저를 아들처럼 그러니까 영적 아들처럼. 근데 그게 제가 전에 사역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정말 저를 정말 영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전만큼은 연락을 안 하죠. 우리 교회가 우선이니까. 권사님한테 연락이 오거나 뭐 좀 명절이나 그럴 때 연락 드리면 목사님 한번 오세요. 한번 오세요. 그러면서 또 본인이 얘기해요. 안 온다는 걸 알아요. 제가 거의 안 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항상 새해가 시작되면 그분이 중보기도 하는 명단을 쓰는데 항상 1번에 제가 있어요. 네. 그거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말이라도 교회 안에서는요 위로의 말을 해야 돼요. 인사도요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다들 삶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교회 와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동역자들의 그래도 그 환대와 그 위로를 받고자 그래도 그것을 기대하고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그렇게 위로 안 하신다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거의 대다수는요 거의 모든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세요. 오늘 우리가 그냥 던졌던 집사님 오늘 많이 좀 힘들어 보이네. 뭐 어려운 일 있어? 힘든 일 있어? 힘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 한마디. 오늘 많이 힘들었나 봐. 오늘 계속 조네. 오늘 많이 힘들었나 봐. 내가 기도할게. 무슨 일 있어? 고민 있어? 뭐 커피나 한잔 하러 갈까? 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역의 관계들이 형성되면 이곳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가 받는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는 신앙에 대한 상처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큰 위로도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누군가가 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며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힘, 첫 번째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5절 그리고 9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하고 9절 5절하고 9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자, 일단 5절 여기 보면 실라와 디모데까지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실라와 디모데까지 다시 붙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요 미움에 붙잡히잖아요. 우리가 욕심에 붙잡히잖아요. 우리가 정욕에 우리가 섭섭이한테 붙잡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싶어도 그것들은 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성령에 붙잡히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움에 붙잡히면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욕심도 그렇고요, 쾌락도 그렇고요, 죄악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 고린도 전서 2장에 써 있는 것처럼 지금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눌려있는, 그 영혼이 너무나 디프레스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에 붙잡혀 있었는데 하나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사도 바울을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또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지?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지금 하나님한테 붙잡혀 있다, 안 붙잡혀 있다? 안 붙잡혀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미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만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들은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본인도 일어나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히니까 고린도에, 절망으로 왔던 고린도에 뭐가 세워집니까?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비판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또 돌이 날라오고 뭐 대적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림 받은 바울은 더 이상 다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섭섭이에게 빠지지 않아요. 말씀에 붙잡힌 대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으로 열매를 주시죠. 회당장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돌아온, 예수님께 돌아오는 열매도 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9절입니다.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환상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게 없어요. 어떠한 절망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게 한 말씀만 하소서, 주님 내게 한 말씀만 하소서. 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그러니까 도무지 이 상황을, 그 잘난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던, 근데 그 엄마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도. 근데 그 엄마의 기도잖아요. 주님, 내가 어떠한 얘기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한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냥 그 뭐라도 좋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도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여기서 완전히 자유해질 수. 내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이제 묻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게 한 말씀만 하소서. 목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역시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에게 지금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언제라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 그래서 제가 방향이 이렇게 확 바뀔 때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부흥에 이주하기로 했는데 4주로 4주 주님 내게 주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제가 조금 뭔가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뭔가 마음에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선거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딱 들으니까 이거였구나. 그리고 나서는 뭐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라. 야, 물 가져와라. 내가 포도주로 바꿔 줄 테니까. 야, 빈 그릇들 준비해. 내가 기름을 부어 줄 테니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인생이요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뭐래요? 침묵하지 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니 앞에서도 지금 몇 명밖에 전도를 못했고 지금 여기 또 전도하니까 뭐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딱 2명 믿었어. 지금 2명 그리스보 그리고 유스도 지금 딱 2명 믿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거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 듣고 사도 바울이 몇 년을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류했던 곳이에요. 이 한마디 때문에 1년 6개월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청년은요 하나님이 한마디 듣고 3년을 단기 선교에 헌신하더라고요. 3년을 하나님의 그 한마디 듣고 가라. 내 백성을 위해서 가라. 어떤 분은요 그 한마디 듣고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마디 하나님의 그 한 말씀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그 한마디 듣고 그 한 말씀 여러분 그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한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요? 서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서윤이는 모든 것을 상상하면서 뭘 하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니까. 뭐 북한을 가든 북한 갈 일은 없겠지.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곳 예배해 두셨다니까 뭐 어딜 가든 열리는 너무 심했나요? 너무 유나나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직장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직장 고민 없죠.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우리 뭐 보경아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오늘 그 음성 들으면 이제 졸업 이후에 간호사 생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딸을 보경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한 말씀 듣고 돌아간다고 쳐보세요. 여기 걸어가죠. 저 터널도 무섭지 않죠.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옆에 거긴 좀 무설려.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번 3일 동안 좀 아팠어요. 지금도 좀 이 배탈 때문에 잘 먹지를 못해서 조금 기운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힘이 빠지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약함 중에 그러니까 자기 이 고집과 자기 이 혈기가 살아 있으면요. 내가 보니까 제가 신기한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월요일부터 사실 오늘까지 이 배탈 때문에 고생을 너무 했어요.
잘 먹지를 못하니까 또 월부터 월화는 이제 감기 때문에 고생이고 근데 저 부흥의 준비를 지식으로 꼭 준비할 시간은 없었어요 진짜. 아파 죽겠으니까. 예. 근데 영적으로는요. 음성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스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나 이번 주 주일날 그래서 내일 모레 이거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진짜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 중에서 누굴 제일 사랑하신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시작.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그늘 아래